의인의 삶을 살고 있느냐고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의인으로 살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내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로 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라고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로 충성스럽게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다가 이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며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정말로 주님 앞에 충성하며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사셨는지요?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다 칭찬을 받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세 가지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 그리고 처음에 나왔던 설기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갈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날 못 들어가는 자는 없을까?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아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될 그날 못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정말로 맞이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확실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서 그날 주님 앞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당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은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이라고 우리가 칭함을 받고 있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실 때에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의인 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죄인은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롭게 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 만드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믿음, 그의 믿음. 의인이라고 부름받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사실. 근데 그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을 그 믿음을 우리가 각자가 받아들이면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의 문을 열어놨어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그 믿음으로 사는, 입술로만 주여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사는 의인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의인일까요? 아니면 죄인일까요? 물론 우리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다 의인 되었음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 되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떻게 의인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했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가 의인이야 라고 생각하며 의인처럼 살아간다고 해서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의로운 것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주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하실 때, 의인이라고 부르실 때 우리가 의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다고 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신 그 믿음 그대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머릿속에 간직하고 지식으로 알고 그래 내가 믿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머리로 받되 가슴까지 끌어내려서 주님이 주시는 그 뜨거운 열정으로 삶 속에서 그렇게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로 의인이라고 칭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올 때에 이렇게 말씀 않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결코 많지 않다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서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떠나지 않고 남아 있었던 사람들 중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주님이 그래 너는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중에 믿음이 없어서 의인으로 살지 못하고 죄인으로 살고 있는 분은 없으신지요? 지금 이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그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마태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이 말은 최후의 심판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던 그 예수님은 구세주지만은 심판하러 오시는 그분은 바로 인자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에도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지만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즉 인자는 예수님께서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은, 그러나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님은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심판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시고 자기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하시는 우주적 주권자로서 오십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뒤섞여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각각 오른편과 왼편으로 딱 구분지어 놓는다는 것이죠. 그런 목축을 하는 목자들은 아침에 우리에 있는 양과 염소를 끌어서 이제 초장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초장에 있을 때는 양과 염소들이 그냥 다 섞여서 풀을 뜯고 물을 마시기도 하죠. 그게 언제예요? 낮 동안에. 낮 동안. 그리고 이제 밤이 오게 되면 그 양들과 염소를 다시 우리로 이끌어 드립니다. 그런데 이때에 들판에서는 양과 염소가 함께 섞여 있었지만은 우리로 들어갈 때는 양은 양의 우리로, 염소는
염소의 우리로 이끌어 드린다는 것이죠. 염소 한 마리도 양의 우리에 못 들어갑니다. 양 한 마리도 염소의 우리로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는 의인과 죄인들이 함께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나는 의인이야, 우리 성도들 중에서 나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어, 그래서 우리는 나는 천국 갈 수 있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은,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그 목자가 지금 돌보고 있는 자들이죠. 양과 염소를 다 돌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 믿는 자들이 이 교회 안에 다 함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바로 의인과 죄인을 이렇게 구분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인지 모르지만은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은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인지 정확하게 조금도 틀리지 않고 분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주님을 속일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시며 우리의 심장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4절로 25절에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리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는 뭐 잘한 거 없어요, 자랑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가 한 선행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하고 숨기고 감추려고 해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제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정말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혹은 죄인이라고 책망당하며 영벌에 들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의인이라고 칭함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고 돌보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심판주로 오셔서 사람들을 그 행한 대로 각각 분리시키는 그 예수님이 오른쪽에 세워놓은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할렐루야. 오른편에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을 상속받을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만 죄인이 의인 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인은 분명히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 중에 그것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사람이 의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그들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복을 누릴 수가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가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가 뵌 적도 없고 돌봐드린 적도 없고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예수님한테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너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뭐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사실 그들은 예수님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드리거나 목마를 때 마시게 하거나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거나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거나 병들었을 때 돌보거나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가 본 적이 정말로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곁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임하신 그 예수님은 한 번도 이 땅에서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나그네로 살거나 병들거나 옥에 갇히거나 그러신 적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해드리고 싶었어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라는 거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만약에 목마르시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얼른 물 떠다 드리죠. 한 바가지 떠다 드릴 수도 있고 예쁜 컵에다 떠다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좋은 음료수를 갖다 드릴 수도 있고. 예수님이 지금 목마르시다는데 예수님이 지금 배고프시다는데 뭐 컵라면만 끓여드리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 힘드시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들은 우리는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여기에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의 삶의 현장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돌봐줘야 할, 복음으로 돌보고 주의 사랑으로 돌봐줘야 할 사람들을 이제 잘 돌보면서 이것이 내가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며 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다만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주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돌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바로 주님의 형제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내게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것 같은 사람들,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천국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렸던 사람들, 다 그들도 천국에 들어갈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바로 주님의 형제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차별 없는 사랑을 실천한 자만이 주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는 결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믿음은 바로 주님의 형제인 우리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외면하지 말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돌보다가 주님 오시는 날 의인이라고 인정받고 예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영벌에 들어가는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예수님은 은편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저주를 받은 자들이 되었을까요? 그들이 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은 깜짝 놀라서 펄쩍 뛰면서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목말라 하시는데 언제 우리가 물을 안 드렸습니까? 예수님이 굶주리실 때 우리가 먹을 것을 언제 안 드렸습니까? 우리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주님을 몰라라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못 본 척할 만한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부당하다며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 그들은 바로 우리가 생각할 때 무가치하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보잘것없는 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기부하면 나도 저 사람한테 기부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한테 경조비를 갖다 주면은 저 사람들이 나한테 과연 경조비를 줄까? 이거 생각하는 거죠. 경조비를 줘야 될 일이 생기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 경조비를 줬는가? 그거 생각해서 이제 주는 거죠. 세만나는 거지, 세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세마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때 셈하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 중 하나에게 자비와 선을 베풀지 아니한 것은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예수님을 박대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 예수님의 형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들로 이루어진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요 몸인 그들에게 자비와 선을 베풀지 않는 자들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들어가도록 준비되은 그 지옥의 불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영접하지 아니한 자는 바로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결국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행함 있는 믿음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 자기 자신은 나는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있어, 나는 적극적으로 악에 가담하지 않아, 나는 최소한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려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때로는 해,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적극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우리의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웃들이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 바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구세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은 공의를 기준으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의인으로 살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계속해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의인이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믿음으로 의인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만이 의인이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그날까지 행함 없는 믿음으로 이웃사랑을 실천 못하고 영벌에 들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정말로 행함 있는 믿음 가운데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다가 주님을 영접하고 대접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의인이라고 칭함받고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그 천국을 상속받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로 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